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뭘까요? 배달 주문한 치킨, 썸남 썸녀에게서 올 연락. 날이 무더워진 요즘이라면 어디로든 떠나기로 마음먹은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내가 치킨 사들고 갈게, 우리 어디로든 떠나자가 될까요? 벌써부터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방학, 직장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휴가. 복잡한 일상에서 떠나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순간이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올 여름, 계획하기로는 7, 8월에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재충전이 있는 예수님과의 휴가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나눈 대화 중에 기다림에 관한 명대사로 유명하죠. 이들의 대화는 길들임, 관계 맺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함께 놀고 싶었던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말합니다. 우린 아직 함께 할 수 없어. 나에게 넌 아직 여느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지. 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난 여느 여우와 다를 바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게 될 거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는 물음에 여우는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날마다 날 찾아와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다 되었을 때 난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 그렇게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합니다. 소설 어린 왕자의 명대사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지한 관계와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이후 얻게 될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기다림은 기대가 아니라 허송세월이라고 해야겠죠. 만나기 위해 멀어져야 하는 역설,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믿음,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고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의 기쁨, 마침내 얻게 될 기쁨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설렘과 즐거움을 줍니다. 치킨을 기다리고, 연인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일면 구원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구원자 예수님이 인류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입니다. 우리 마음 먹고 신약 일독 해보겠다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을 때 우리의 파이팅을 가라앉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각각 14대로 묶인 이 계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고 이세의 뿌리에서 난 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요약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족보라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며 조상을 찾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도 살필 수 있습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할아버지는 이분이셨고 할머니는 이분이셨구나. 하지만 조상, 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들의 손자가 이 아이고 내 딸의 손녀가 저 아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후손 가운데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고 염원했겠습니까? 이 계보는 말 그대로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이번에는 예수님과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길 기대하며 기다리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성경 66권을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여러 유명한 1장 1절들은 여러분들도 암송하실 겁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읽은 본문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족보를 따지는데 그 첫 조상을 안 알아볼 수는 없겠죠. 기다림의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히 기다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과언이 아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게 된 두 부부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장막 아래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던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무작정 뛰쳐나가 그들을 집에 초대하죠. 떡과 좋은 송아지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그들 중 하나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코웃음이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이유는 이성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죠. 여성은 일정 나이가 지나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임신 소식을 듣게 되는 기쁨, 배가 불러가는 설렘,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안게 되는 행복은 더 이상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을 만나는 날을 기다릴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웃음과 낙담, 체념과 포기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던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0살이 다 되어서야 아들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그때, 그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하셨고 그들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불가능한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의 예언에 콧방귀까지 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만큼 하나님께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예배드릴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떠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들 때문에 은혜 받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약속이 깨질까 두려워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나이가 많으니, 내 상황이 어려우니 하나님도 이건 힘드실 거야 라는 의심은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에 내 이유를 끼워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내 이유가 들어가면 기다림은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사라가 비웃고 포기해도 이삭을 통해 웃음을 주신 것처럼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즐거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즐거움 누릴 수 있는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11절은 3등분된 족보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포로기, 마지막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조상 하나하나를 따진 역사적인 족보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영적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누락된 것이 있네. 이것의 신학적인 배경은 무엇이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왜 굳이 굴욕적인 역사, 굴욕의 역사를 집어넣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1절, 12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 중에도 끊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극심한 기근으로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했죠. 거리마다 시체가 나뒹굴고 질비했던 실정입니다. 모든 집이 불타며 성벽이 무너졌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두 놋기둥과 온갖 금은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택함받은 백성이 이방 나라에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한 이스라엘 최대의 비극이고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영광이 두 나라로 쪼개진 것도 억울하고 참담하고 굴욕적인데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후손을 통한 약속도 무참히 깨진 듯 보였습니다. 역대상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며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멸망이라는 결과를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끝없이 방황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유가 내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의 즐거움을 빼앗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어려운 직장 문화, 경제적인 빈곤, 세상의 유혹.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왔는데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고 살아보고 있는데
자꾸 날 방해하고 쓰러뜨리려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인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위로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이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구원하실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 이미 구원자를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하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메시아를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즐거움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소명교 되시기를,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앞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사야 61장 이 예언은 약 600여 년이 지나서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 회당에 앉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랜 기다림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의심하기도 했고 바벨론 포로 때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삶에 이미 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 아들을 주실런지, 언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런지 막연해 보이죠. 하지만 아직 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완성을 보셨으니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더욱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